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외치시는 이와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도 참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거나 또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좀 안타까움이 들었고, 그것이 지금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이 아닌가,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에스겔을 공부한 지가 벌써 참 한참 됐고요. 32장을 오늘 교제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국들에 대한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까지 멸망할 것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29장부터 32장까지 이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4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마지막 4번째 장을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국들과 이제 이집트까지 멸망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해 주고 계시는데요. 12째 해, 12째 달,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전장까지 총 6번, 5번 애굽이 멸망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임하여 가르쳐 주셨고요. 이제 6번째 말씀이 다시 임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11째 해 넷째 달 정도니까 한 1년하고 8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인데 이렇게 다시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애굽을 의지할 일도 없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고려할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이미 1년하고 8개월이 지난 이러한 시기에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는 모습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레미야 42장에서 44장, 전반적으로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39장서부터 한 44장까지 좀 읽어보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40장 6절 7절에 보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 이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서 이 바벨론이 침공한 나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 중에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그다랴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15절 보면 가레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들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여기 이제 가레의 아들 요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는 이제 그다랴가 총독으로 있을 때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요하나는 이제 그다랴를 살해할 이 음모를 듣게 되고요. 그다랴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스마엘을 먼저 공격해서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뭔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잘못된 정보다, 잘못된 말씀이다, 잘못된 말이다 이런 내용으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1장에서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요하난이 얘기했던 그 사실이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러면서 아마 요하난은 이제 이 이스마엘에 대한 마음을 품고 다시 이스마엘을 없이 하고 이 문제, 그들이 이스라엘에 머물러야 하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 예레미야 41장 11절로 17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나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예레미야 시대에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미 다 이루어진 시대였고요. 이 상황들을 다 겪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이제 내려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참 또 아이러니한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2장에 보면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 요하난과 다른 백성들 또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듣겠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요하난과 그의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레미야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데
이 예레미야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또 옳은 뜻일지 모르니까 한번 따라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청을 합니다. 그때 또 예레미야가 대답하죠. 무릇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주목하면서 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예레미야, 요한왕과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 그들이 이제 애굽을 향해서 내려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남아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회복하기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의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그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않고 나팔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애굽 땅으로 가서 살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남아 있으라, 머물라.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본향으로 돌려보내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렇게 경고하심을 듣고 또 대답합니다. 42장 19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속였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자신들이 애굽에 내려갈 명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가게 되면 그곳에서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4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내리야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야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모습은 애굽에 내려갈 때 누구를 데려갑니까?
유다 땅에 머물려고 했던 사람들 다 데려가고 심지어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레미야 아들 바룩을 데려갑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사람 예레미야와 바룩을 함께 데리고 가죠.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부적과 같이 혹시나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있으면 안전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보험용 부적과 같은 그 같은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참 이와 같은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요. 말씀 구절이 잘못됐네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잘 사는 것 같고 잘 먹고 평안한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을 따라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또 다른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 또 다른 하나님은 결국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신의 욕구들, 이것들을 쫓아가게 되는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생수에 그런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생수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여기를 파면 생수가 있으려니 하고 파는데 파다 보면 물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이 다 빠져버리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수를 찾고자 해서 파는 그런 웅덩이는 생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3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또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또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말씀 맡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내용, 좋은 설교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들려줄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의 역할,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였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 그것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지, 그냥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그런 같은 말씀을 확인하면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될 때,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텐데, 저희들이 입을 다물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애굽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마치 사자처럼 크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이 동물의 세계를 다스리고 또 그 질서를 유지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맡았고 그 일을 해야만 마땅한데, 이 애굽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그 능력으로 이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이 악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 뱀 이런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존재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요. 이 애굽이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좀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성경에서 이 그물은 가끔 이게 심판과 관련된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사실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시로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잡아낼 수도 있지만 그물로 쳐서 애둘러서 그냥 싹 다 잡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애굽을 향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심판이 조금 더 감아지지 않을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16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 어떻게 멸망당할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간상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여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정말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둠을 통해서 빛을 감하시고 어둠을 통해서 이 애굽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보면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이제 이 애굽에 의해서 같이 그냥 살아가던 그런 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에게 애굽의 패망의 소문은 정말 고민하게 되는 이런 일일 것이에요.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겠죠.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심판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근심과 공포에 떨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애굽이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칼을 들어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슬피 부르는 노래, 애가죠. 이것은 죽은 사람,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는 그런 애가입니다. 마치 장송곡 같은 노래들이죠. 정말 애굽을 향해서 정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그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애굽이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 이것은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특별히 세우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셨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애굽에게 심판이 임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제 17절부터는 멸망당한 그런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32절까지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주목하게 되는 문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단어가 좀 주목이 되십니까? 12째 해 어느 달. 어느 달일까요? 첫째 달일까요? 둘째 달일까요? 셋째 달일까요? 넷째 달일까요? 처음에 32장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달과 같은 달일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어느 달이 되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요. 에스겔은 그 말씀을 듣고 전하게 됩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유명한 사람들, 괜찮은 것 같은, 안전하고 그럴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함께 지하에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뛰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 원문상에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냐 이런 거예요. 지금 아름다움이 뛰어나가지고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이건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이죠.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이 할례를 받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간 이런 자들과 함께 눕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이런 나라들 하나하나 다 이 스올에 내려가고 그곳에서 함께 눕게 되는 이와 같은 장면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아수르 지난 시간에 많이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그런 자들은 다 스올에 내려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아수르의 무덤이 구덩이 중에서 깊은 곳에, 지옥에도 아마 등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깊은 곳인지, 더 뜨거운 곳인지, 더 무서운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지옥에 구덩이 깊은 곳, 더 깊은 곳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그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두렵게 하던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던 자들의 결론은 다 같은 것이죠.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도다. 예, 엘람이 있고요. 또 26절에 보면 메섹과 두발이 있습니다. 또 29절에 보면 에돔과 그 모든 고관이 있고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음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로다. 예. 그간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주변에 있던 이런 나라들 다 함께 죽임을 당하고 그곳에 함께 눕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위로를 받겠습니까? 쟤네들도 같이 왔으니까 좀 덜 힘들겠구나. 뭐 이렇게 위로를 받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때 가서 보면 알겠죠. 이 땅에서 아무리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았다 한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결국은 그 결론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2절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대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강성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이 살았던 그들이 결국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73편 말씀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치 이 애굽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들에게 기이하게 느껴지고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의 기자도 자기보다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부를 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변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어떻게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와 함께하며 고난을 받기를 기뻐하고 또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성도들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의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주님 섬기는데 어찌 저 성도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고민할 수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우리는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이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또 믿었지만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불공평함 같은
그런 모습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참 이와 같은 모습, 그들의 결과는 한순간에 허망하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은 갑자기 황폐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론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의 말씀들을 저희가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주목하고 그곳에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지 않을까 바라보면서 기웃기웃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 되기 위해서 다 사용하다가 끝나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인생 얼마나 불쌍하게 되겠습니까?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이와 같은 것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하는 이 분명한 사명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보고 돌이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스겔 33장부터 정말 더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거 원치 않으신다고, 오히려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 그냥 싹 멸해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새로운 민족을 만드실 수도 있고 새로운 나라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돌이키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닫고 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태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참 유다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으로 옮겨가서 그들은 멸망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유혹과 마치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마음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손내밀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나무에 이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이 알아 이 남은 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에스겔을 통한 이 경고의 말씀들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